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했는데 그 선택은 천국과 지옥도 좌우하고요. 축복과 저주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친구를 선택을 해라. 직장을 선택을 해라. 배우자를 선택을 해라. 근데 이제 누구를 섬길 건가라고 하는 종교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이 선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함께 동거 생활하다가 다툼이 생겨가지고 이제 헤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불러다가 조카한테 그랬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먼저 선택권을 줬어요. 그랬더니 요단으로 가가지고 소돔성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 여기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머물렀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롯은 이제 소돔성으로 가서 소돔성이 유황불로 불탈 때 자기 전 재산 다 불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구들 데리고 겨우 나왔는데 아내가 또 소돔성이 그리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못된 선택의 결말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는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복지의 땅이고 언약의 축복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누리게 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축복으로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 선택의 성격이 뭐고 어떻게 선택했는가? 그 선택에 숨어 있는 뜻이 있는데요. 자, 먼저 롯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그러니까 이제 삼촌이 아브라함이 조카 먼저 해보고야 그러니까 이제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이제 바라본다는 얘기는 눈으로 본다는 얘기죠. 본다는 얘기는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생각한다는 얘기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주 산업은 뭐냐면 목축이거든요. 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툼이 생기게 된 것도 누가 먼저 물을 차지할 건가, 누가 먼저 목초지를 차지할 건가, 그것 때문에 이제 집안의 종들끼리 다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물이 어디 있나, 풀이 어디 있나, 좀 이렇게 넓은 데가 어디 있냐, 이런 데를 찾은 겁니다.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러니까 요단강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물이 많잖아요. 가나안 땅은 강수량이 거의 없는 땅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기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입니다. 야, 정말 그 전설적인 그 에덴의 동산 같구나,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애굽 땅은 나일강 중심에 문명이 발달한 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다가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잠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애굽 땅 비슷한데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맞다. 자, 11절에 그러므로 이제 판단해가지고 이제 결단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요단에 이제 강 있는 이런 목초지가 있는 데로 택하고 동쪽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삼촌 아브라함 여기 안녕 계세요. 나는 갑니다. 이러고 이제 떠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롯의 선택은 뭐냐 하니까 물, 그 다음에 이제 목초지, 그 다음에 이제 양들이나 소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면 이제 돈이 생기는 거,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부르는 거예요. 선택을 할 때, 야, 나 돈 생각해봐.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들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유목민들보다는 도시에 정착하는 생활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돔성이 거기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소돔성으로 가는 거야. 도시가 부르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뭐 세상적으로 뭐 부러울 것이 없는, 한번 누려보자. 거기에 이제 감동을 받은 겁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선택을 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오늘에 대한 선택입니다. 오늘에 대한 선택. 이거는 뭐 100년 후에 1000년 후에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내가 잘 살면 된다, 그런 선택입니다. 자, 여기에 비교해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땠느냐.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거주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다가 이제 집 짓고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왜 거주냐 하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란을 거쳐서 일부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왔어요. 가나안에 오니까 이제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급하게 피난을 갔죠. 그래서 애굽에서 한바탕 사건이 있은 다음에 가나안으로 왔어요. 가나안으로 와가지고 좀 살만하니까 다툼이 생겨가지고 조카 롯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된 거죠. 이제는 움직이지 않고 여기서 이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내가 아깝다. 괜히 양보했네. 그래서 머문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여기에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얘기는 굉장히 좀 이렇게 손해보는 선택을 했느냐? 마지못해서
마지못해서 내가 이렇게 그냥 굉장히 좀 이렇게 손해보는 선택, 불만족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는 선택을 했냐면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갈대아 우르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거기가 이제 애국과 함께 문명 발상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가 그 당시에도 이제 벽돌을 구워가지고 집을 지을 정도로 굉장히 문명된 그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 여기 있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보따리 사서 가고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왔는데 여기다 보따리 풀으라는 거예요. 그 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시해서 가라고 해서 온 땅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뭐 때문에 가라 했을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너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왔습니다. 그럼 가가지고 못 살아라? 너 굶어 죽어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인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자식도 없이 그냥 멸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사는 놈을 끌어내려가지고 가나안 땅 오지에다 갖다 놓은 건 아니에요. 너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합당한 보상과 거기에 따른 이 축복을 주는, 그래서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미지의 땅입니다. 근데 이제 가게 되는 거죠.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민족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인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면 집안이 지금 문을 닫게 생겼는데 집안이 번창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큰 국가가 돼가지고 큰 민족을 이룬다. 상상하기 어려운 약속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내게 복을 주는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복의 내용이 뭐냐면 이름이 창대하게 된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게 되면은 성경에 올라올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성경에 있는 이름 중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니면은 다윗도 안 나오고, 아브라함이 안 나오면 예수님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런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은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서 제일 큰 이름입니다. 모세, 다윗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 위에 있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창대해요? 그거 준다는 거예요. 창대한 이름을. 그 다음에 이제 복이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의 동맹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막 주는데 누가 해코지하면 그놈 콱 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했죠. 복의 근원. 복이 솟아나는 원천이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축복의 동맹을 맺어가지고 하나님이 복이 평생토록 보장되는, 영원토록 보장되는 이런 걸 했으니까 떠나라 하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떠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와서 목장이 번창하고 하다 보니까 함께했던 조카 롯하고 붙은 거예요.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롯은 가버렸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 가나안 땅에 머물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 수동적으로 그냥 양보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미적미적 하다 보니까 좀 나는 잘못되고 좀 불만족스러운 선택했기 때문에 꾸역꾸역 가나안 땅에서 살 수밖에 없네라고 하는 선택이 아니고,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라는 거야. 그러면 롯은 뭐냐면 요단으로 새버린 거야. 샛길로 새버린 거야. 그러니까 롯의 선택은 아주 색강으로 가가지고 시냇물 쫄쫄쫄이고,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가나안에 가면 이렇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택이에요. 아브라함의 결단인 거예요. 여기가 맞다. 그렇게 이제 믿고 자신 있게 여기에 이제 완전히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선택입니다. 내가 오늘 뭐 먹을래? 굶을래? 밥 먹기 싫으면 굶으라고요. 내가 옷을 뭐 입을래? 옷도 선택이죠. 그 다음에 내가 자동차를 뭘로 살래? 그것도 선택이에요. 우리 집을 어디서 지을 건가? 그것도 선택이에요. 우리 배우자를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선택인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섬길까? 그것도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라고 하는 거, 요단들로 갈 것인가? 가나안으로 갈 것인가? 가나안에 머무는 게 선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잘못된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재에서 이제 선고가 내려질 겁니다. 그 선고 내려지게 되면 다 그냥 아멘으로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은 데모하러 간 것 같아. 그러시면 안 돼. 우리가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고 또 그걸로 모자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그거 마음에 안 들어서 때려 부신다 그러면 어디 가서 살라고 그래.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아주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선택을 잘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국경 도시입니다. 그러면은 야, 저기가 가나안 땅에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밀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예,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야지 그냥 갈 수 있냐. 그래가지고 10명이 감동받아서 오잖아요. 쟤네들은 대장부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가나안 땅이 좋긴 한데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거꾸로 광야로 나가서 뺑뺑이 돌다가 다 죽었어.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가자 했는데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데모해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는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떡집에 살다가 잠시 기근이 드니까 모압으로 가죠. 모압이 거기가 또 이렇게 평야가 있거든요. 거기로 갔다고. 그랬더니 뭐예요?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었지. 그래서 나오미가 과부되고 그 다음에 과부 며느리 둘하고 셋이서 사는데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며느리 둘이서 이제 어머니 따라간다고 나섰잖아요. 나섰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나오미가 기가 막히잖아. 니들은 모압 사람이니까 모압에 살아라. 여기 따라와 봐야 아무것도 없다 해서. 그래 이제 오르바는 정신 차리고 알겠습니다. 모압으로 돌아갔고 거기에 보면 룻은 어때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을 테니까 나 말리지 마세요. 죽겠다는 놈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룻이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 가가지고 이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이 되잖아요.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건데 그러면 여기 가나안 땅을 선택했다, 아니면 요단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야. 가나안 땅 선택을 왜 했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여기에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알래스카를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샀는데요. 러시아가 팔았죠. 그럴 때 720만 달러인데 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1헥타르로 계산하면 5센트예요. 5센트면 이거 얼마예요? 1달러가 지금 1,500원 한다 하더라도 5센트 뭐 몇십 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금 배합하는지 몰라요. 잘못 팔아가지고. 야, 그거 그냥 버린 땅인 줄 알았다고. 근데 버린 땅이 아니라 자원과 그 다음에 군사적인, 지리적인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거기에 가치가 있는데 모르면 파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그 음식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식약청에서 이런 거 합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도 검사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게 국산이다, 오리지널이다 이런 거 다 표시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KS 하잖아요. 그죠? 옷이나 기계나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러면 좀 믿을만 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어디다가? 은행은 그냥 이자를 좀 더 준다 해서 갖다 놓으면 파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돼. 믿을만한 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선택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는가에 대해서 눈 떠야 된다니까. 왜 저기 요단에 들을 보고서 물 보고 눈을 뜹니까? 예? 요단에 거기 보니까는 목초지가 있단 말이야. 풀 보고 눈을 떴다니까. 그래가지고 요 양들 호강하겠다 해서 눈을 떴다니까. 이거 돈 생기겠다 해서 눈 떴다니까. 그거는 눈 떠도 별로 잘 뜬 눈은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복진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라 했잖아. 갈대아 우르가 얼마나 잘 사는 데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서 여기서 살아라잖아. 왜 살아요? 그랬더니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고 너는 축복의 동맹자에 나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너는 그냥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누가 와서 해코지 못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런 거 했잖아.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확인하게 되면 흔들림이 없죠. 선택하라고 나는 가나안이야. 너는 풀밭 보고 가냐? 나는 가나안 땅이야.
너는 소 보고 가냐? 나는 가나안이야. 너는 소돔성을 보고 가냐? 나는 가나안이야. 그 확실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고서 선택의 선택을 거듭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그 자극을 줄 때 육신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육신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후유증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네, 후유증이 많아요. 너무나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으면 영양실조 걸리는 거고, 절제 못해서 마구 먹어버리면은 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요구에 반응을 하는 것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렇게 자극을 주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복이 뭔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빨리빨리 보여야지 내 선택이 똑바로 된다니까.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예배드린 날이잖아요. 주님의 날이잖아. 그게 보여 안 보여? 주님의 날, 뭘 우물쭈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게 없죠.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의 세상의 창조자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어디 가서 기도를 합니까? 뭐 갔다 저기 갔다. 예. 세상에 오라는 데 많거든요. 가세요. 프로야구 개막도 안 했는데 시범 경기 하는데 막 굉장히 많이 간다 하더라고. 가세요. 근데 주일날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지고 막 어젯밤인가 금요일날 밤이죠. 이렇게 종편에서 그거 경연대 하는데, 언제더라?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집에다가 전화해서 통화 좀 하자 했더니 빨리 끊으라 하더래서, 왜 끊냐 그랬더니 오늘 그 경연하는데 결승전 한다고, 이명웅이 나온 그 경연하는 그 노래, 그거 하는데, 1, 2, 3, 이번에 3년째인데 너 누구 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참 어이가 없고 허접해가지고. 감히 남편이 전화했는데 끊으라 하더라고. 그거 본다고. 그랬더니 한참 있다 볼 보고 갔는데 12시 넘었는데 그때 갔더니 마지막에 이제 두 사람 남겨놓고 누구 손 들어주냐 그거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하면은 왜 빨리 발표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샤워 다 하고 나와도 발표 안 할 거다 하고 샤워는 하고 나. 그게 이렇게 좋아가지고 그냥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는가 그거가 중요한 거죠. 그거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택한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야곱과 이스라엘은 우리들에 대한 이름이에요. 교회 믿는 성도들에 대한 이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해가지고, 구속이란 얘기는 돈 주고 사다 놓은 보배라. 노예인데 사다 놓은 보배, 자유인이라. 그래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사람들 많은데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지명해서 부른 거예요. 이름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소유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관리하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에요. 네. 누가 부른다 해서 뭐하러 뽀로록 나갑니까?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불렀지? 그게 나의 기업의 시작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냐? 그거예요. 결혼식 하든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근데 어디 가서 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웠다는 것 말고 결혼식에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말 좀 해봐요. 둘이서? 그러면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하냐? 어떻게 믿어요?
같이 자다가도 한 입에서 자다가도 한 사람이 심장마비 걸리면 죽는데 어떻게 믿어 그거를. 그리고 성질나면 다 싸우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질해서 싸울 때마다 우리 싸움 말리는 분이 누구지?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만해라 그러면 우리 둘이 그만하자. 그렇게 약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다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게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박합니다. 굉장히 박합니다. 그래서 월급을 줄 때도 있지만 회사가 안 되면 나가라 하고 회사 문도 닫고 그러는 거예요. 적당히 믿고 적당히 따라가세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뭐냐. 나의 가나안 땅이 뭐냐 그야.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요단들을 보고서 하루 출장을 갔다 올 수 있지만 그 동네 들어가서 소돔성으로 가면 되냐고. 삶의 뿌리가 완전히 바뀌는데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이 땅이 목장이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요단으로 홀딱 이사가는 건 너무 잘못된 거래요. 신명기 28장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복제의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복을 누리기를 바란다라고 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28장에 설교하면서 약속한 게 있잖아요. 들어오며 복을 받고 나가며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가축과 그 다음에 토지의 소산과 너의 자식들까지도 복을 받고 그런 게 있죠. 꼬리 되지 않고 머리 되고. 아멘? 그게 어디서 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거주하게 되고 정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한다고요. 아멘? 아니 여기를 놔두고 어디 가서 그렇게 요단들을 가가지고 하룻밤에 그냥 한눈 팔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떠나면 안 되고요. 믿음을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는 가나안에 살다가 복지를 누리고 살다가 진짜 가나안은 하늘에 있거든요. 하늘의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이동해 가는 거예요.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네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데 이 약속이 있는 삶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게 십계명 같은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기도록 해라. 하나님 섬기는 법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다.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좀 잘 지내라. 사람들 좀 괴롭히고 사람들한테 해롭게 하지 말고 좀 이웃 사람들 사랑하고 좀 돕도록 해라. 그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인 거예요. 언약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될 삶인 거예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남의 것 훔쳐오고 우상 숭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배 터지도록 먹는데 다른 사람 가난해가지고 밥 못 먹으면 그냥 외면하고 가고. 그게 바로 이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계명들을 지켜나가는데 그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대아우로 있을 때 불러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라는 얘기는 너는 구원받은 백성에서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순족에서 왔잖아요. 롯도 순족에서 왔잖아요. 구원이에요. 구원이 없으면 그냥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소돔성에 있다가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시작과 끝이 있어요. 구원이 1초 만에 있다가 사라져가는 그런 신기루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강간하면 70이고 80인데 80도 모자라가지고 100세 살기를 원해. 100세도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거 가지고는 리모델링을 해서는 안 돼요.
예? 눈이 안 보이면 안경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관절이 망가지면 인공관절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간이 고장나면 막 간 잘라내도 간이 재생이 되고 살기도 하잖아요. 그게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냥 일시적으로 부품을 갈아 끼워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그런 생명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전부 다 실현되어져 가지고 완성된 단계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멘? 구원을 받았어요. 애가 나왔다니까요. 얘가 생명이라니까. 100일을 살았잖아. 도를 살았잖아. 그럼 잔치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입학하면 뭐예요? 막 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다고 막 축하하고 하잖아. 그 다음에 사춘기 되면 뭐예요? 집도 나가잖아. 부모한테 덤비고. 청년 되면 뭐예요? 군대도 가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커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익은 곡식이 돼가지고 이 생명의 완성도가 높아져 가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은 육체적으로는 쇠하지만은 우리 삶으로 보면 가장 완성도가 높은 삶에 가는 건 노인이 되면 육체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처음에 오게 되면 세례 받지만 세례 받으면 겨우 교회 문턱을 넘어온 거라니까. 교회 문턱을 넘어왔는데 세상으로 뽀로로 나가 다시 오지 않더라고.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럼 와가지고 이제 직분도 받잖아요. 근데 직분을 받았지만 그 직분을 감당을 못해. 그래가지고 세상에 저 소키로 가고 양치로 가는 거예요. 롯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뭐냐? 우리 인생이 밥 먹기 위해서 하냐? 그럼 밥만 계속 먹지. 밥 먹으면 뭐예요? 노래도 부르고 싶고 춤도 추고 싶잖아. 파티도 하고 싶잖아.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좀 살고 싶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막 작품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은 계속해서 커가고 성장돼 나가는 거니까. 우리 영혼의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정된 사람을 불러가지고 중생에서 회개하게 되면 믿음을 줘가지고 의롭다 하고 양자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교회에다 앉혀놓게 되면 여기서 거룩해져서 그래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고 이제 하나님이 데려갈 만큼 품질이 좋으면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해라 봐야. 예수 믿으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문 안 열어줘. 도둑놈이나 문 열어주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문 안 열어주면 누구 문 열어줄 거예요? 무당이 오면 홀떡 열어주고 도둑놈이 들어오면 홀떡 열어주고 마귀들이 오면 열어주고 천사처럼 하고 들어오잖아. 그렇지만 파멸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문 놓고 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는 농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농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았는데 나이 50이 됐는데 철이 없어. 이 철 안 드는 인간은 사나 많아요. 철나야 되는 거예요.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깨달아 봐야지 사는 것이지. 그냥 밥만 먹고 사면 돼지냐? 제가 계란을 봤는데 계란이 뭐 4단계가 그런 거 있다면서요. 그래서 완전히 방목해서 풀 먹고 자란 그거는 계란이 제일 좋은 거고 제일 하등급은 케이지에다 넣어가지고 돌아서지도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케이지에다 넣었는데 약간 돌아설 수 있는 거 뭐 그런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먹는 계란이 괜찮은 것 같아서 계속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거 보고 나서 제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4번이야. 제가 제일 안 좋은 분지를 먹고 있더라고. 좋은 줄 알았는데 참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영적인 복지가 선택이라니까. 뒤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새길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이지. 하나님이 갈대우르 살 때 갈대우르가 굉장히 높은 삶을 가지고 있는 삶인데 그런 멸망의 도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서 새로운 도시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하다가 진짜 하늘에 있는 가나안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로 내가들이 데리고 갈 테니까 여기서 연습해서 가자. 가나안에서. 가나안의 복지를 다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단에 들 보고 물 보고 거기에 감동돼가지고 양, 소 때문에 감동돼서 내 인생이 글로 삐딱하게 가서 되겠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애국으로 내려가서 나일강으로 가고, 요단들을 보면서 소돔성으로 가고, 어디로 셀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어. 그랬더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음을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도 선택할 순간들이 많았죠. 그런데 다메스크 도상에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로마를 향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 그것밖에는 기준이 없었어. 그러니까 매 맞으면은 매 안 맞는 대로 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사람이? 매를 맞으면 감옥에 가면은 감옥 가기 싫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박해를 받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게 되면 야, 이런 건 좀 피하고 싶다, 그런 게 아니에요, 본능이?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은 정해진 거고, 내가 싸워야 되는 그 목적은 지금 이방인에게 로마 가서 복음 전하는 거고 하니까 그 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 흔들림이 없이 가는 거예요. 그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울과 동역을 하게 되는데, 얼만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과 또 하나님이 부르신 기업들을 소중히 여겼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그들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예요. 브리스가 아굴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아놨네. 그러니까 자기들이니까 부부가 일심동체다, 그죠? 목 내놨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서 칼이 떨어지면 목이 잘라지는 거죠. 이 작두나 이게 단두대 있잖아요. 이게 똑 떨어지면 잘라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여기다가 목을 내놨어. 왜 내놔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지금 칼이 떨어져서 목이 잘려지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끄집어내고 그 내 목을 집어넣어서 내놨다 얘기지. 이게 선택이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라고 하겠다고. 소 키우려고 인생을 삽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지, 내가 돈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지위와 명예를 갖게 되면 얼마나 보람있게 봉사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 명예나 지위를 먹고 살아요? 내 지위, 권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남 괴롭히고 죽이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기업이지, 잘못된 기업. 깡패 기업이죠, 깡패 기업.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버리고 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울이 섭섭해가지고 쓴 거예요. 양심 품은 거예요. 저한테도 이렇게 하면 저도 그럴 겁니다. 나를 버리고 갔다. 기도할 때 내가 그럴 거예요. 조심하세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해봐야 별 볼일 없는 거야. 주님께서 보시는 거야. 제가 나를 버리고 갔다. 그럼 너는 끝나는 거야. 근데 그거 하면 안 돼요. 가나안 땅에다 들여보내놨더니 왜 거기 아브라함은 여기서 거주해서 그 하나님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데, 아니 이름이 창대케 되고 민족을 이룰 것이고 복의 근원 될 것이고 전 세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센터가 된다 했는데, 아니 그거 걷어차고 요단 들어가서 물 보고 풀 보고 가서 소돔성 들어가서 불 타는데 그거 뭐하러 가지 거기를. 대마가 그랬다니까. 대마가 바울하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바울하고 있으니까 돈이 별로 안 벌리는가 봐. 그걸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로 간 거야. 뭐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하면 되나? 주님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 하나 잘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은 망할 기업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섬겼던 하나님의 나라 기업, 복음을 전하면서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한 그런 기업, 그것은 정말 영원하신 기업이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는데 뭐 잘한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은 이쪽에 요단으로 가려 하더라도 잡아 당겨가지고 폐소서 끌어서 여기다 가나안에 앉혀놔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좀 복잡하면은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물리치면 되거든요. 좀 힘들지만 그게 낫지 절로 가는 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안 믿는 사람들 있으면 야, 너 안 믿으니까 너는 운명이라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두드려 봐야 돼요. 혹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몰라. 봄비가 왔잖아요. 네, 어젯밤에 비가 싹 왔어요. 아침까지. 봄비가 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봄이 오네. 이런 사람은 괜찮은 겁니다. 근데 이게 뭐야? 이런 사람은 아직도 겨울에서 살고 있는 거야. 정신 차립시다. 네? 어디로 가냐고? 가면 안 되지. 잡아다 끌어내야 되지. 믿다가 낙심해가지고는 믿다가 한눈 팔고 막 다니는 거예요. 세상 나가봐야 탕자요. 집 나간 아들이요. 마지막에 결말은 뭡니까? 배고파 죽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롯이 어머니 죽어도 나 따라갈래 해가지고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다윗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오르바는 너는 따라오지 마 그러니까 알겠어요 어머니 그러고 가잖아요. 그런 거는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오르바가 왜 모압으로 가는데 잡아당겨야 되지. 룻이 따라가게 되면 오르바 너도 와라 했으면 잡아당기면 되잖아요. 근데 가도 놔둔 거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부자가 후회하지 않습니까? 야, 뭐 음부가 있다는데 있기는 뭘 있어. 내가 부자인데 날마다 파티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 세상도 잘 살지만은 그 음부 이런 건 없는 것 같아. 그랬단 말이에요. 왜 죽고 나니까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그죠? 살아있을 때 내 마음대로야. 그래 가보니까 자기가 아쉽잖아요, 물 한 방울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안 되냐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에 있는 5 형제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지금 나처럼 살고 있으니까 가서 좀 여기 오지 말도록 좀 알려달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 했어. 세상에는 선지자들도 있고 교회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려줬으니까 걔네들이 오는 거지. 이렇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정말 마지막의 선택은 뭐냐면 우리 영혼의 문제예요. 우리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계산을 잘해보세요. 계산을. 은행에서 가서 할 때 이자를 1% 주니 2% 주는데 맡기지 왜 내가 1% 주는데 합니까? 그렇지만 그게 완전히 사기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 은행이 파산할 것 같으면 그럼 가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에 뿌리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뿌리를.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사랑한다는 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납치돼서 결혼했습니까? 그 마지막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너 살리기 위해서 나 죽겠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그걸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 이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참으로 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녀인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 예수 믿는 게 즐거운가 해보세요. 만약 그게 즐겁지 않으면 병든 겁니다. 요단들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말 우리 가족들이 안 믿는데 그냥 괜찮다고 하는 것도 그냥 요단들로 들어가서 나중에 불타는 대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거 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믿다가 낙심한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온전함을 위해서, 내 영혼의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의 선택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이걸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선택이 안 되는 분들에게 뭐냐면 네가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된다고 해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고 가나안 땅의 복지의 땅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선택의 그 복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내 가족이 함께 가나안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하고 왜 헤어지죠? 너무 시시한 거예요. 풀밭 보고 헤어진 거예요. 풀밭 보고. 부부간에 왜 헤어집니까? 똑같은 거예요. 풀밭입니다. 거의 보면. 우리 사회가 왜 갈등을 합니까? 풀밭이에요. 좌가 뭔지 우가 뭔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뜻을 모으면 잘 사는 나라,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희망의 땅이고 복지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롯은 요단들로 갔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머물렀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백성으로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떠나가는 사람이 있더라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들을 데리고 올 수 있나. 세상이 요란하더라도 요란한데 현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부유함과 복지의 모든 것들을 만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키워나가고 채워나가고 그래서 전 세계로 퍼뜨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